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도 다 잘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릴 때에는 부모들이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요. 뭐 태권도도 해봐라, 유도도 해봐라, 수학도 해야 된다, 영어도 하고 피아노도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잘하는지를 찾아서 그 아이에게 그것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부모가 합니다. 다 잘하는 것을 부모가 원하면 그 자녀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아마 어제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녁 시간에 미리 방송사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자 배구는 인기가 조금 떨어져서 방송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퇴근을 하고, 그리고 TV를 틀으니까 야구 경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의 시합인데 얼마나 이기고 싶은 마음을 갖겠어요. 근데 1회전에서 1점을 먼저 내면서 이겨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축구가 시합이 또 시작이 되니까 한국 축구가 멕시코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올림픽 전적으로 보면 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또 좋아하니까 야구에서 축구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보고 있는데, 점수가 처음엔 1대1 동점 먼저 먹고서는 1대1 동점을 이루더니 점점 차이가 벌어지는데 결국은 6대2로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얼른 야구는 그리고 돌렸더니 끝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배구를 중계하는데 제가 볼 때 2대2 스코어, 이제 마지막 한 스코어를 남기고 있는데요, 다 지고 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지다가, 중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지다가 김연경 씨가 그 마지막 힘을 내가지고 그 상황을 역전승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일본과의 시합에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방송이 인터넷상에 올라온 걸 보니까 얼마나 힘을 기울였더니 여기 다리에 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 정도로 애를 쓰고 힘을 기울여서 결국은 승리. 보고자 했던 것들은 다 졌는데 짜투리로 남은 걸 보여준 거기에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말도 매끄럽게 잘하고, 저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배구만 시킬 게 아니라 이 배드민턴 선수가 되면 위에서부터 그냥 내려 꽂으면 한국이 말레이시아한테는 안 질 텐데
이번에 이 수영하는 거 보면서 그 고등학생 그 젊은 친구 황씨, 그 사람이 키만 조금 컸어도 이 100m, 50m, 200m에 그 우승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 김연경 씨한테 수영을 하라고 해가지고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나요? 그런데 그 올림픽에 나온 사람들은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만 잘하는 사람, 내게 주어진 그 종목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한 가지, 그걸 잘하기를 원하죠.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기울이고 그걸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칼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형들도 무시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조롱할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심지어 적장인 골리앗도요, 개를 잡으러 왔느냐고 몽둥이들 그 물맷돌을 들고 그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들어서 기름 부어 왕을 삼아 주셨느냐? 자신에게 맡겨진 일, 양을 돌보는 그 일에 그는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누구보다 잘했어요. 내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한 거예요.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악기 연주를 하고 그걸 들려준 거예요. 내게 맡긴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들어 쓰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고린도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툼이 일어났는데 파가 형성이 돼가지고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예수파요,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 때문도 일어나지만 다툼이라는 것은 나는 열심히 잘하는데 너는 뭐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다툼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잘해야만 되는 게 아니다. 다 잘해야만 되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잘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럼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 돼야 될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믿었음으로 말하는 거니까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도 믿음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하실 때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말해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람에게 주신 것도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말한 그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리라.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름이 됨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최고의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시몬,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요. 이런 시몬을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본 그대로를, 들은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하는 이야기가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이야기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망설이지도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시몬에게 이제는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말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요. 알게 하신 분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말을 전해준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알게 하신 분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시몬, 그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알게 하신 것을 시몬은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보다는 내 생각이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죄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속에 믿음을 플러스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들여보냈습니다. 그 땅을 두루 보고 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그 땅을 다 돌아보고 난 뒤에 모세에게 와서 10명이 먼저 보고를 하는데, 눈으로 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에서 따온 이 포도송이를 보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메고 온 포도송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한 데다가 그들은 무엇을 더 플러스하느냐? 자기 생각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그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 서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호흡과 같고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향한 외침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나와 함께 나누는 대화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서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앞에 이루어져. 우리 힘들지, 어렵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던 모세, 홍해를 만났을 때 백성들은 한결같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다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원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도요, 앞에 홍해를 보았고 뒤에 애굽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이의 지팡이입니다. 그걸 이 홍해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믿음의 기도를 책임져 주시는데, 모세가 그대로 행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데 동풍이 불어오면서 반대쪽서부터 그 홍해가 갈라져 오는 역사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때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보았던 여호수아는요, 이 연합군대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킬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친을 맺었어요. 물론 속여서 맺은 거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싸움 속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이 넘어가려고 지금 막 그러는데 이것만 멈춰 있으면,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태양을 이 중천에 머물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연의 현상까지도 바꾸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비텐베르크 성전에 95개 조항에 방방문을 붙여놓게 돼. 그리고 난 뒤에 많은 핍박, 많은 어려움, 고난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그를 이기게 한 것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어려우면, 시간이 없으면 기도를 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더더욱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 동지를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제가 누군가 초청한 사람의 명단을 기록하세요 그랬더니 딱 한 분, 어느 누구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 놓으신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할 사람을 초청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나도 기도하고 그분도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힘들지만 이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입술의 말 가운데 하나는 뭔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속에는 고난도 있고 그리고 좋은 일도 있어요. 모든 것 속에.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 속에 입을 열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감사를 말해야 된다. 감사를 말할 때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게 하고, 감사를 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다 잘하면 좋지만 한 가지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말이에요. 성도의 말은 믿음의 말이에요. 성도의 대화는 죽음에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허공을 향한 대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것이 성도의 말이에요. 또한 성도의 말은 어떤 말이어야 되느냐? 감사의 말이어야 돼요. 여러분, 불평거리 찾으면 많지요. 그러나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더더욱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감사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당연한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못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해요. 9은 어디에 있느냐? 9은 어디에? 오늘 우리는 9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감사하는 한 명에 속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